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했던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린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후 오랜 세월 동안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고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 예루살렘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전개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영적 각성이 일어난 후의 이야기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약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당시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내고 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성벽이 그냥 무너진 상태로 있었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주변 대적들에게 공격과 침략을 받고 있다는 마음 아프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과 왕의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적은 무리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다 백성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시작된 성벽 재건이 그러한 반대 세력들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은 진행되었고 드디어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동안 느헤미야는 적들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받았지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그리고 굳건하게 맞서 싸우며 성벽 재건 완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공된 후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부탁하였고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념하는 초막절이 부활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율법을 지킬 것을 결단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올립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백성들은 오랜만에 뜨거운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 부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를 다녀온 사이 백성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러한 백성들을 책망하며 다시 영적으로 흐트러진 모습들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느헤미야서는 마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내적 재건, 즉 영적 회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외적 재건, 즉 성벽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사용받았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 때 기록된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약 400년 전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끝 부분은 왠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지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떠나 있는 동안 그 백성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회개와 각성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오랜 시간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무려 400년간을 침묵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 느헤미야는 쓰임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는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으며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성벽 재건을 짧은 시간 안에 기적적으로 완공하는 큰 성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위대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고 묵상하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